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음 들여서 정말 앞에 가사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주의 말씀을 지시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정말 마음 담아서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다시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마음을 정말 느끼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시들어 주의 말씀을 지키며 실수가 없으신 주만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그것이 나의 임하시며 주님의 길을 주만 보기를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여기 있나요? 여러분 여기서 함께 예배하고 있나요?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표정이,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도 알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정말 마음을 담아서 좀 찬양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배하러 나온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쵸?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정말 기뻐하세요. 여러분 오전에도 예배하느라고 물론 고생했지만 지금 이 자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데 나와 있는 자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잖아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자리고, 이 날이 주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건 정말로 원래대로 하면 하루 종일 예배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루 종일.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이번 1시간밖에 안 돼요. 이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좀 높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 번만 주님의 나라와 한 번 더 후렴 한 번만 더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예배받은 하나님께 우리 감사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네,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 이름 찬양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이범민 우리 성훈이도 박수 치면서 찬양할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동요의 강물을 나의 삶에 주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어찌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에도 주 찬양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려운
주의 이름 찬양
찬양하라 내 영혼. 우리 손이 들고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 경배하라 내 친구들 눈을 감고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 걸 느껴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할 때 너무 기뻐하시고 너무 감격스러워 하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더 찬양할 수 있기를, 더 예배할 수 있기를, 이 시간에 다른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힘을 내서 하나님 정말 예배하기 원한다고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 정말 은혜 가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높이며 정말 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을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고 이 시간 정말 풍성하게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 여기 있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꼭 만나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만나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가지고 싶으시한 주님 정말 축복의 마음이 정말 들으니까 우수하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방해한 우리 삶을 흔드는 악한 나의 공격을 끊어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만큼이라도 정말 이 예배 한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가짐을 지켜주세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역사하시기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저희가 모였습니다. 저희가 나왔지만 주님의 은혜로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은혜 주기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한 주 동안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없이 정말로 이 시간만큼은 주님께만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다시 찬양할 때, 또 다시 기도할 때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계시며 복을 주시기 원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 꼭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한 사람도 주님의 은혜에서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 하나님 사랑 많이 느끼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힘들죠? 힘들어요, 여러분? 힘들어요? 성훈이는 온몸으로 힘들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우리 조금만 힘을 내면 좋겠어요. 옛날에 진짜 너무, 옛날이라고 하면 너무 꼰대 같지만 여러분 진짜로 청교도 시대 때는 하루에 예배 7시간도 막 드리고 그랬어요. 어린 예배 따로 있지 않았거든요. 그때도 힘들었겠죠. 지금 우리보다 훨씬 힘든 예배를 드렸어요. 그 예배 못 드리면 하나님을 이제 못 만나는 거죠. 그리고 집에서도 엄마 아빠한테 회초리 맞으면서 히브리어 공부하고 헬라어 공부하고 이랬다니까요. 지금 그런 거 하는 친구들 없잖아요. 그죠? 물론 지치고 좀 힘들 수 있죠. 오전 예배부터 계속 드리면. 근데 이게 절대 못하는 일이 아니에요. 옛날에는 더 힘들게 했어요. 옛날엔 진짜로.
이게 여러분한테 그리고 견디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한테 필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괴롭히려고 또 예배하고 또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 또 예배하고 막 가정 예배도 맨날 드리고 말씀 맨날 읽고 이렇게 여러분 괴롭히려고 너 내가 만들고 내가 은혜 줬는데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해 막 이렇게 혼내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듣잖아요. 그쵸? 예배해야지 우리가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알려줄 수 있을지를 진짜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좀 느끼고 여러분이 직접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여러분의 표정을 보면 너무 힘들다 이런 표정이 있어요. 너무 짠하고 너무 안타까운데 여러분 내가 정말 하고 싶고 내가 좋은 일이면 좀 힘들어도 하죠. 그렇죠. 내가 재밌는 일이면 좀 힘들어도 힘을 내서 하잖아요. 여러분이 아직 모를 수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죄하거나 막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는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여러분이 분명히 알 때가 올 거예요. 더 많이 더 깊이 알 때가 올 거예요. 그런 은혜를 분명히 주실 테니까 우리 좀만 더 힘내서 말씀 듣고 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바로 말씀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9편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고 있죠.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도 자기 성경책 가져와서 펼쳐서 읽어보면 좋겠어요.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 3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죠? 시편 19편 12절부터 1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네, 우리 앞에 보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도 한 번 더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12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 허물을 깨달을 자 누구인가? 여호와여, 숨겨진 허물에서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주의 종을 지키셔서 고의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시며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흠없이 완전하고 큰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생각이 주가 보시기에도 기뻐할 만한 것이 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여러분과 뭐라고 써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지개 펴볼까요? 이렇게 쭉 팔 쫙 펴고 이 몸을 스트레칭을 하면은 피로가 좀 풀려요. 그래도 저는 살쪄서 이렇게 하면 옷이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저는 못하는데, 여러분 한번 팔 쫙 펴고. 여러분 찬양할 때 노래가 너무 높아서 못하진 않죠. 지금은 여러분이 따라 부를 수 있는 정도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예배할 때 마음도 드리고 실제로 소리도 내고 할 수 있으면 찬양도 하고 말씀 들을 때도 열심히 듣고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다 폈어요? 한 번 더 기지개 펴서 이렇게 쭉쭉. 성원이도. 아니 기지개 펴는 것도 힘들어하면 어떡해요, 성원아. 네, 좋아요. 우리 시편 19편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지난주까지
두 번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 첫 번째 그 시편 19편 14절 가지고 말씀 나눴을 때 빼고 이제 두 번을 더 했는데, 맨 첫 번째 주에 무엇을 얘기했었죠? 기억나요? 1절부터 7절까지 했던 것 같아요. 6절까지구나. 1절부터 6절까지 뭐 어떤 얘기를 했었죠? 뭐라고요? 암송대회 했죠. 그 암송대회도 했고, 그 암송대회 했을 때 그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지으셨다. 그 얘기를 한 번 더 했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이 태양이나 이 지구가 움직이는 거나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게 없다. 이 얘기를 했었어요. 한 번 더. 그리고 이 바로 지난주에, 우리 다 온라인으로 했었죠. 제가 격리라서. 그때 어떤 얘기를 나눴냐면, 말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어요. 말씀. 치트키 기억나요? 치트키? 치트키 옛날 사람들만 아는 말인지 몰랐는데 치트키가 있어요. 뭐냐면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이 말씀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치트키가 된다. 우리한테 진짜 좋은 거다. 이거 따라하면 우리가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더 잘 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얘기가 나와요. 오늘 12절에 나와 있는 얘기가 있는데 허물이라는 얘기를 해요. 허물. 허물이 뭘까요? 허물이 뭐예요? 허물. 여러분이 알고 있는 허물 뭐가 있어요? 뭐라고요? 비늘같이 생긴, 네, 비슷하죠. 뱀이나 곤충이나 이런 게 이제 자랄 때 허물을 벗어요. 허물을 벗고 옛날 껍질을 벗고 이제 몸이 더 커져서 이제 나오죠. 이런 걸 허물이라고 말하는데 그거랑 통하는 뜻이에요. 이게 그 히브리어 말씀으로 보면 어떤 실수 아니면 잘못 이런 걸 얘기하는데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 너무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허물이라는 말을 여기다가 집어 넣었다는 게 진짜 잘 번역하셨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허물이 뭐냐면 내가 성장하려면 벗어야 되는 거예요. 벗어야 되는 거. 얘를 벗어야 내가 자라날 수 있어요. 만약에 허물을 안 벗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뱀이 더 자라야 되는데 허물을 안 벗어. 어떻게 돼요? 더 못 자라죠. 더 못 자라고 그 옛날 좁은 이 몸뚱아리 안에서 얘가 나를 못 자라게 괴롭히는 거죠.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거죠. 내가 더 힘들게, 내가 더 안 좋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벗어야 내가 더 좋은 더 건강하고 튼튼한 몸이 되는데 이걸 못 벗었으면 우리한테 엄청난 손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라는 건 벗어야 되는 거, 없어져야 되는 거 이런 걸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내 사람의 허물이라고 말하면 내가 뭔가 잘 못하고 있는 거, 내가 실수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한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지면 이제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잘하기도 하고 더 잘 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무슨 일을. 이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쭉 하다가 왜 갑자기 내 허물에 대한 얘기를 할까? 그렇지 않아요? 갑자기 12절에 왜 뜬금없이 갑자기 또 내 허물에 대해서 얘기하지? 그냥 글자가 써 있는 것 뿐인가? 여러분 읽을 때 좀 연결이 안 되면 이게 왜 이럴까? 이런 생각 해보지 않아요? 어때요? 빨리 말해줘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에 앞서서 11절에서 그 지난주에 살펴봤던 1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의 종이 이것은 뭐예요? 여기 나오는 이것은 뭐예요? 아니 허물이 아니라 지난주에 얘기했던 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였어요. 말씀에 대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였는데 말씀으로 내가 경고를 받기도 하고 내가 이 말씀을 잘 따라서 지켰을 때 상을 받기도 한다. 이렇게 11절에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걸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이제 상에 집중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 이후의 부분에서는 이걸 지키는 이유, 지켜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경고하는 목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1절에서. 우리가, 이게 뭐죠? 이거 뭐예요? 지금은 저를 보지 말고 이걸 봐야죠. 표지판이죠, 표지판. 이 표시는 무슨 뜻이에요? 이 표지판을 여러분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길을 가다가 이 표지판을 보면 여기 건너도 되는 곳이구나 여러분이 알 수가 있죠.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죠. 이 표지판을 만약에 읽을 줄을 몰라.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지만 꼭 죽기보다는 아무튼 사고가 나겠죠.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기겠죠. 안 생길 수도 있지만 위험한 일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못 본다면. 이게 우리한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아니면 안 지켜도 되고 뭐 그냥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는 걸까요? 도움이 되는 거죠. 당연히. 굉장히 많은 표지판이 있어요. 이렇게. 이 파란 색깔 표지판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파란 색깔 표지판은 뭔가 해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도 돼요.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러면? 주차해도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쭉 가도 되고, 오른쪽으로 가도 된다는 뜻이죠. 이거는 뭐예요? 왼쪽으로 가도 되는데, 비보호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호는 없는데, 여러분이 갈 수 있을 때, 왼쪽으로 가면 된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이거는 여기서 자전거 타도 돼요. 자전거를 타는 곳이에요. 알려주는 거고. 여기는 이쪽 방향으로만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이거는 어린이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곳이니까 어린이들 보호해주세요. 이런 뜻이고, 이거랑 비슷하죠? 어떻게 가야 되는지, 도로가 3칸이 있는데, 3칸마다 다 갈 수 있는 곳이 달라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빨간 표지판이 있는데, 빨간 표지판은 보면 다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하면 안 돼 이런 거죠. 금지하는 표지판이 많아요. 그래서 이 표지판보다 이 표지판을 좀 더 조심해서 봐야겠죠. 이거는 하면 위험하니까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면은 좀 나한테 손해가 있거나 아니면 사고가 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좀 이게 어려운 말일 것 같은데 진입금지 무슨 뜻일까요? 오, 똑똑하네. 이거 요즘에 친구들이 한자를 잘 몰라서 이런 말을 잘 이해할 수 있을까 그랬는데 주정차 금지는 무슨 뜻이에요? 정차랑 주차랑 뭐가 달라요? 맞아요. 정차는 잠깐 세워놓는 거죠. 여러분 진짜 똑똑하네요. 아무튼 이런 표지판들이 우리가 뭘 하면 안 되는지 알려주고 여기서는 뭘 해도 되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이런 표지판도 있어요. 이거는 뭘까요? 어떻게 알아요? 다 배웠어요? 이거 다 배우는구나. 여러분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배웠네요. 이거는 조심하라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라는 뜻이죠. 여기 길 건너갈 때 조심하면서 건너세요. 건너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건너가도 되지만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이건 뭐예요? 과속 방지턱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거 뭐예요? 이거 야생동물 튀어나오니까 좀 조심하라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 여기 다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되는 것들 이렇게 다양한 표지판들이 우리한테 있단 말이에요. 일상생활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들을 내가 읽을 줄을 만약에 모른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될까요? 위험해지죠. 굉장히 위험해지죠. 이 표지판들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살려면 이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이 약속이잖아요.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들을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또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걸 잘 지키지 않았을 때 이렇게 큰 사고가 날 수가 있겠죠. 서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려고 하면 질서가 이렇게 없어지면 이렇게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표지판처럼 우리한테 경고하고 알려줄 수 있는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어떤 우리의 허물이나 우리의 죄가 될 수 있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허락해 주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사사기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런 말씀이 써 있었어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써있단 말이죠. 자기 소견이 뭔지 알죠? 소견. 내 생각. 왕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왕이 없으니까 내 마음대로 그냥 해야겠다 하고 다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되고, 자기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나 때문에 내 옆에 있는 이 가족들이나 나랑 친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사람들한테 다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왕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왕이 없었을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을까요? 누가 왕이세요? 하나님이 왕이시란 말이죠. 우리도 지금도 이 세상에서 지켜야 되는 규칙이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따라야 되는 왕이 있어요.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님도 맞고 하나님도 맞죠. 그 말씀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잘 듣고 따라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지켜달라고 하나님께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잘 알고 일부러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아는데도 일부러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성훈이처럼 예배할 때 어떻게 있어야 돼요? 얌전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움직이고 싶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알고 있지만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도와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이런 잘못들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되냐면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내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알고 있어도 사람이 따르기가 되게 어려워요. 민수기 11장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일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 있다가 나왔잖아요. 탈출을 했잖아요. 그렇죠? 애굽에 있다가 탈출해서 밥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야에 양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만나.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이렇게 희고 둥글게 생긴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제 누가 우리한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맨날 이 만나만 먹고 사니까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막 돈도 안 내고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이 난다는 거죠. 나 이런 것도 먹고 싶은데 여기서 광야에서 만나 같은 것만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너무 나 지금 싫다, 너무 힘들다, 이렇게 불평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불평을 하는 사람들이 과연 먹을 게 없어서 불평을 한 걸까?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이런 게 다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불평을 안 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하민이? 불평 안 했을 것 같아요? 했을 것 같아요? 왜 불평했을까요, 그러면? 그래서 이것도 다 주셨어도 그래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하민이가 있었다면 뭐에 대해서 불평을 했을까요? 뭐라고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불평은 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먹고 싶은 걸 만약에 다 먹었다. 진짜 달라는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불평을 안 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상황에 있었다면. 사실은 불편한 게 많이 있었을 거예요. 광야에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이 이 사람들은 싫었던 거죠. 이제 먹는 걸 트집을 잡은 거죠. 이 사람들이. 사실은 불평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시는 것들 알려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들이 모자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기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주일에 오전에도 예배하고 오후에도 예배하고 또 집에 가서 또 말씀 읽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내 마음에 차지 않는 경우가 생긴단 말이죠. 왕이 이 이스라엘의 왕이 그리고 우리들의 왕이 무언가 말씀해 주는 것이 우리 마음에 차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게 실제로 없기 때문이 아니에요. 없기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을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이게 좋은 거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한테 있는 이게 우리한테 충분하고 우리한테 좋은 거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떠오르는 장면이 있죠. 이제 태초에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모든 것이 허락되었는데 그 허락된 거 안에서도 불만을 가졌단 말이에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었지만 그 다 허락된 와중에도 불만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만 했을 뿐인데도 그걸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걸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잘못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흔적이 우리한테 계속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이 우리한테 들어와도 따르고 싶지 않고 지키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막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경고하시고 우리한테 상을 주신 이 말씀을 주셨는데도 우리한테 어떤 은혜가 또 필요하냐면 이걸 잘 듣고 이 고의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또 구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그 악함 때문에. 이 일이, 이렇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한테 정말로 좋은 일인지를 여러분이 알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일사각오 노트 쓰고 뭐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가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시간이 지나고 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이 더 기대가 되는 마음이 있지 않은지. 만약에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시간을 옛날처럼 정말로 막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예전에는 주일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하루 종일 교회에 있었어요. 그때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단 말이죠. 일주일에 하루 쉬었는데 주일에는 아침에 예배, 점심에 또 예배해.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잔뜩 활동을 해요. 배우는 것도 있고 제자반도 받고 하다가 저녁에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막 먹고 놀다가 막 한 10시 돼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때가 있었어요. 언제 쉬어 그러면? 나 언제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넷플릭스도 봐야 되고 막 유튜브도 봐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하는데 할 시간이 없어. 그러면 막 불평하겠죠. 여러분이 만약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면 엄청나게 불평을 하겠죠. 힘드니까. 하고 싶은 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렵죠, 굉장히. 그렇죠? 너무 힘들겠죠? 지금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 마음속에 그렇다고 불평이 없는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다른 원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 말고. 이만큼 허락해 주셨는데도 계속 다른 걸 바라보는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히고 싶어 하실까요? 이걸 좀 확실히 해야 돼요, 여러분. 오전에도 2시간, 2시간 넘게 예배했는데 왜 우리는 또 예배해야 될까?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한테 원래 안 해도 되는데 나 한번 예배 드렸는데 지금 괜히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괜히 또 예배하는 것 같은, 그냥 내가 하나님한테 무언가 안 드려도 되지만 제가 그냥 이 시간 한번 드릴게요. 이러는 것처럼 여러분이 혹시 생각하고 있다면 굉장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한테 한 번 더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엄청난 이득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왜 예배하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이 예배가 누구한테 좋은 걸까요? 누구한테? 하나님이 예배 받기 원하신다는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말이지, 우리가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막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시지 않아요. 이 이득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한테 좋은 일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좋은 일이죠. 우리한테 좋은 일이니까 우리한테 좋은 이 일을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이 예배하고 막 하나님 위해서 아니면 다른 친구들 위해서 섬기고 막 하나님 전하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귀하죠. 너무 고맙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분명히 맞지만 그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 해드리는 것처럼 생각된다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일이 물론 기쁨을 드리지만 사실은 누구한테 더 필요하고 더 좋은 일이냐면 우리한테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우리한테.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우리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훌륭하고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보다 우리한테 더 많이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이분이 이 하나님 우리한테 직접 얘기를 해주시고 치트키를 막 나눠주시고 우리가 잘못 가는 길이 있으면 그거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지켜주시고 또 우리 마음에 막 우리가 부족해서 더 일부러 막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그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함께 해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래서 오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그 사랑이라는 거 여러분한테 주시는 게 무엇이든지 그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맥체인 말씀을 이제 읽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 어려우니까 구약을 2장 다 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읽는 친구들도 물론 있겠지만 자주 얘기하잖아요. 욥기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욥이 하나님을 굉장히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그 부분에서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지금 나한테 당장 잠깐 괴로움이 있을지라도 이 일이 사실은 나한테 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이제 하지 못한 거죠. 내 판단과 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물론 인간적인 연약함이니까 그걸 갖고 막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겠지만 욥한테 굳이 부족했던 걸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자면 그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거, 언제든지 사랑이시라는 거, 뭘 해주시든지 우리한테 지금 너무 힘들고 안 좋은 일이라도 만약에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한테 막 특별히 너희 유초등부 아이들 전부 다 나와가지고 밤 10시까지 예배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 일이 우리한테 지금은 너무 힘들고 어떻게 10시까지 예배하지 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정말로 그렇게 하신다면 그 일이 우리를 위한 일이라는 걸 여러분이 생각하고 믿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은이? 못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못하겠죠. 어떻게 할 거예요? 포기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게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1시간 집중하는 것도 사실 힘들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학교 수업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이라서 더 힘들어하는 건 아닐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기 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은혜가 여기에 있어요. 함께 해주시는 것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것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더 나아가야 되지만 나아가지 못하는데 그 못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도와주시는 은혜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단 말이에요. 49번 양아우리 들어왔나? 우리 그래요. 우리 제가 이제 중간에 말하다가 까먹어요. 이렇게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정말 알았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에 저는 이제 올해를 시작하는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1, 2월에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사실상 생각했던 것들이 좀 더 있었지만 그것도 다 못하고 작년부터 되게 때마다 뭔가 하려고 하면 이제 하나님이 못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었어요. 저는 다 모르지만 그게 저희한테 필요한 일이었겠죠. 이게 저희한테 더 좋은 일이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고
하나님이 더 좋은 때에 더 좋은 걸 주실 거라고 믿어요. 왜냐면 저희를 사랑하시니까 절대로 저희를 일부러 괴롭히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걸 같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이제 거의 끝날 때 된 것 같은데 언제 끝나나 하고 이렇게 몸을 막 꼬고 이렇게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좋은 걸 정말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그 하나님께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고백, 이 마지막까지 이제 이 시편 19편의 시인의 입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신 하나님, 우주 다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우리한테 좋은 거다. 거기까지는 알아요. 거기까지는 다 됐어. 근데 따르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따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한테 다시 고백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 반석이시요 구속자이신 이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다윗이 시편 139편에서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거의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하나님 나를 살펴주세요. 내가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가고 싶은데 하나님 더 잘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 아시고 그리고 내 뜻, 내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셔서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게 있는지 좀 보시고 안 그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달라고 하냐면 영원한 길로, 영원한 이 생명의 길로 내가 갈 수 있도록 나한테 제일 좋은 그 길로 내가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런 은혜를. 그래서 이 고백이, 이 마음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중에 제일 좋은 시간이 언제예요? 그래도 예배하는 시간이나 찬양하는 시간이나 기도하는 시간이나 아니면 말씀 읽는 시간이나 있기는 있어요. 그 중에 좋아하는 시간이 하나님을 만날 때 기쁜 시간이 있어요. 아니면 섬길 때라든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때, 친구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할 때 그런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냥 끄덕끄덕만 해주세요. 아니면 도리도리 해도 되고 그런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있어요.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시간이 있는 게 여러분한테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 만나는 시간이 다 너무 행복한 교제의 시간인데 아직 우리가 넘어야 될 이런 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벽보다는 조금 이제 앞선 벽이지만 우리가 올해 동안 이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더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만나는 일이 시작인데 만났었지만 때마다 놓치고 때마다 또 다시 넘어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올해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예배하고 또 프로그램도 같이 하고 교제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 하나님을 진짜 정말로 깊이 만나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구할 수 있는 은혜를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절대로 우리한테 일부러 안 좋은 것을 주시거나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걸 일부러 괴롭히려고 뺏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지금 안 좋아 보여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해도 하나님은 절대 배신하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우리 찬양하고 이제 몇 가지만 기도하고 마치면 좋겠는데 2주 전에 했던 찬양을 같이 한 번 더 고백하면 좋겠어요. 우리 앞에 가사 보면서 이 14절의 고백이 내 것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집중해서 내 고백 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기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원하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합되길 원하네. 내 반성 나의 구원자 나의 노래할 이유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모든 순간순간마다 주의 종 되길 원해. 주님 눈에 축복되길 원하네. 다시 두 가지만 우리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우리가 같이 찬양한 이 가사처럼 정말 모든 순간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그것이 우리한테 제일 좋은 일이라는 걸 정말로 알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마음 달라고, 믿음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모든 순간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게 해주시고 정말 언제 어디서 무엇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할 때에도 가장 좋은 일이고 가장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아버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가장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더 가까이 만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런 축복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할 때는 우리 달라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할게요. 우리 성훈이도 조금만 힘내죠. 한 번만 더 기도하면 되니까 땅에 머리는 대지 말고 이렇게 집중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할게요. 우리가 말씀을 듣지만 그대로 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세상을 자꾸 따라가게 돼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배운 거 따라서 믿는 걸 따라서 다르게 행동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내 힘으로는 잘 안 돼요. 내 힘으로 정말 잘 안 돼요. 근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 고백한 찬양 가사처럼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지킬 수 있게 도와주세요. 나한테 좋은 걸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다시 한 번만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친구들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우리 모든 친구들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우리한테 좋은 일인 줄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결정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 쉽지 않습니다. 자꾸 세상을 따라가게 되고 자꾸
무엇이 안 되는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을 주셔서 아버지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과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정한 주님께서 주신 가장 좋은 것들과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선택이 오늘 가장 좋은 주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 영원한 생명의 길로 불러준다는 것을 아버지 알고 도와주세요. 아버지 믿어주시기 원합니다. 매운 것 다 말씀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삶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해 그런 많은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 손잡고 나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친구들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한테 정말로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제일 좋은 일이라는 걸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괴로워 보여도 그 길이 우리가 아는 길보다 훨씬 좋은 길이라는 걸 정말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해주시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자꾸 세상 길을 따라가게 되지만 그럴 때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구하며 우리가 가야 하는 주님의 길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 주시기 원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이 만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날마다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정말 좋은 주님의 길, 그 길을 우리가 더 찾게 해주시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행복과 기쁨이 정말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올 한 해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부족한 것까지 다 아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마음만큼은 정말 주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은혜 주시기 원하며 함께 해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이래 들어왔네요. 이래 안녕하세요. 이래 인사해주세요. 이래 안녕하세요. 아이고.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진짜. 아이고. 네, 광고 몇 가지 나눌게요. 네, 지난주 말씀 퀴즈 정답 보내준 친구들, 예지, 예은이, 수민이, 서연이, 기범이, 동훈이, 성훈이, 진희 이렇게 8명의 친구가 보내줬습니다. 예배 마치고 뭐라고요? 동훈이 안 보냈어요? 보냈을 텐데. 그래요, 보냈어요. 하민이가 빠졌네. 하민이가 왜 빠졌지? 하민이가 보냈는데. 이 정답 보내줬던 친구들 이 예배 마치고 선물 여러분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주도록 할게요. 하민이가 안 써지네. 하민이는 선물 못 받는 날인가 보다. 하나님이 선물보다 더 좋은 걸 주시려나봐요. 믿죠? 아니에요? 알았어요. 우리 하민이까지. 그리고 이번 주에 생일이 있어요. 오늘 생일인 친구 우리 서연이가 오늘 생일이에요. 후, 생일 축하해요. 그리고 우리 진이 토요일에 생일이에요. 우리 두 친구 너무 축하하고 축복한다고 축복해주면 좋겠고 우리 서연이 한 번만 축복해줄까요? 이 자리에 있는 서연이 생일 축하해서 하늘에 보게 함께하리 가사 다 알죠? 나뭇가지 전능하신 분을 힘입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너의 방법
네, 선물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오늘 광고. 오늘 이제 드디어 새로운 방과 선생님을 한 달 동안 미뤘는데 오늘 드디어 발표합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하도록 하겠고, 일사가고 노트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다시 여러분과 좀 더 즐겁게 일사가고 노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대해주고 열심히 같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독서 모임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신청하는 친구가 많지는 않아요. 여러분 왜 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씀도 너무 필요하지만 책을 읽는 연습도 너무 필요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은 많이 보고 화면은 많이 보지만 이렇게 글을 읽는 연습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이 공부도 더 잘하게 되고 말씀도 더 열심히 읽게 되고 억지로 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나중에 또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근데 여러분이 가급적 많이 참여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제 좀 신앙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을 같이 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원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되도록 오늘까지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숙제를 내주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숙제는 따로 없고 모여서 1시간만 같이 책을 읽고 무슨 내용인지 나누고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해요. 여러분이 학원도 막 많이 다니고 바쁜 거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막 억지로 같이 하자고는 얘기를 못 하겠지만 이 책 읽는 시간이 여러분한테 수학 공부 1시간 더 하는 시간보다 훨씬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여러분이 수학을 못하는 이유는 계산을 못하기 때문이 아니니까. 여러분을 만나보면은 계산 너무 잘하는데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요. 공부를 잘하려고 해도 책을 잘 읽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하거든요. 이 훈련이 여러분한테 좀 훈련이라고 하면 좀 이제 하기 싫을 수 있는데 훈련이라기보다는 같이 재밌게 책 읽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오늘까지 얘기해주고 마지막으로 우리 코로나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면 좋겠는데 우리 지금 진희가 격리가 됐어요. 서연이 언니가 코로나 확진이 돼서. 그래서 우리 격리하고 있는 친구들 위해서 기도해주면 좋겠고 현주 집사님 예나 언니 예나 누나가 지금 또 같이 격리하고 있는데 빨리 나와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주면 좋겠고, 기덕 선생님이 또 확진되셔서 잠깐 쉬고 계세요. 이 화요일에 풀리시는데 빨리 나으셔서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길. 또 서준이 형이랑 또 몇 번 만났던 친구도 있겠지만 영훈이랑 고은이가 확진이 돼서 고생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거의 진짜 끝인 것 같아요. 다 지나가기 직전인 것 같은데 빨리 우리 너무 아프지 않고 다 나아서 다시 이렇게 자유롭게 모이고 재밌게 예배하고 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주면 좋겠어요. 서로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을 발표해야죠. 화면 좀 넘겨주세요. 자, 너무 기대되죠? 너무 기대되죠? 자, 새로운 반 발표할게요. 네, 넘겨주세요. 자, 현숙 선생님 반부터 발표할게요. 현숙 선생님 반. 우리 지민이, 그리고 예은이, 그리고, 오늘 못 나왔지만, 유나까지 4명. 우리 같은 반입니다. 두 번째로, 지연 선생님 반. 우리 서연이, 그리고 현서, 가영이, 그리고 고은이. 이렇게 같은 반이에요. 세 번째로, 윤미 선생님 반. 우리 예나, 수민이, 예지, 진희. 이렇게 같은 반입니다. 네, 우리 박수로 선생님, 새로운 반과 선생님들 환영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우리 지원 선생님 반, 우리 부장집사님 반, 서준이, 동훈이, 하민이, 그리고 영훈이 이렇게 같은 반입니다. 축하해요. 자, 우리 요석 선생님 반, 우리 하울이, 기범이, 태경이, 도현이 이렇게 같은 반입니다. 근태 선생님 반, 성훈이, 건이, 병원이, 그리고 재민이 이렇게 어린 친구들 같은 반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 축하하고, 오늘 새로운 반이랑 이 친구들이랑 선생님들이랑 인사하고 소개하는 시간 가질 건데, 간단하게 작년에 했던 것처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아끼는 물건이 무엇인가요? 그리고 나를 색깔로 표현하면 나는 어떤 색인가요? 이거 이야기 나눠보고 소개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친구들은 선생님들이 이 주소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반별 모임 짧게 오늘 시간이 좀 생각보다 또 많이 지났네요. 3시부터 3시 반이죠, 예배가. 네. 한 5분만 쉬고 바로 반별 모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박수로 마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모임 가지도록 할게요.